초등부 친구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1절 함께 찬양해요. 컴퓨터의 게임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좋아요. TV 속의 만화 영화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성경책에 가득 들었죠. 나는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어떤 것보다 말씀을 1순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컴퓨터의 게임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좋아요. TV 속의 만화 영화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성경책에 가득 들었죠. 나는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번쩍 번쩍. 금송아지? 와, 눈부셔.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보더니 하나님이래요.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나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뿅뿅 컴퓨터 게임, 틱틱 재밌는 텔레비전, 키득키득 만화까지. 이런 건 이제 모아서 후 날려버려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오늘도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곰곰이 나의 마음과 오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잘 나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바라지만 마음이 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성경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전도사님과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기 잡아놓고
또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애굽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10재앙도 큰 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큰 기적의 역사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함께 하셔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여기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4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그 형상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보았을 때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 옆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못 믿겠다. 32절에는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게 되었을까? 이때 당시에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왔다.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옴이 더뎠다라고 얘기하는데 늦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아주 오랜 기간이죠. 실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법을. 근데 그 법을 받으러 갔고 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십계명.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돼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까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신이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형상, 그러니까 뭐 나무든지 돌이든지 짐승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각을 새겨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진짜 건져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송아지. 무엇으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옛날에는 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우리 친구들 소나 송아지를 보기를 힘들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소였습니다. 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소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다 기도하고 절하고 섬겼던 겁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넘어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믿었던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믿었던 게 올바로 믿었던 게 아니죠. 그들은 큰 일을 보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올바로 믿었다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신 만들어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던 게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 숭배는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애굽 땅, 이집트죠.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형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프타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프타가 어떤 신이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 땅의 농사를 아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푸타다. 그런데 그 푸타는 형상이 없으니까 그 형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송아지 형상으로 이게 바로 푸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뭐라고 했냐? 아피스라고 그랬습니다. 아피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 이 아피스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절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했던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짐승을 섬기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아낌없이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죠.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나 아빠가 갖고 있는 금반지나 금귀고리 보면은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리고 가짜 신,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을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도 얻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보세요. 이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본 거예요.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이 송아지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송아지 우상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계속 보고 익숙한 것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고 느끼고 행동한 대로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느냐?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가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 있을 때 평상시에 송아지 우상을 너무나 자주 봤기 때문에 그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그 신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보고 느꼈던 신,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각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니도 어렵고 밖에서 노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왜 그럴까?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 생각했고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고 평상시에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마 더 잘 나왔을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각각의 그런 다른 생각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절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긴고리를 빼어 가지고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주 익숙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아직도 그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장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장소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형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우리 친구들?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뿔도 있네.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했던 것을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돌에다가 그 송아지 형상을 다 그려놨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게 아직도 시내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진짜로 송아지에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섬겼던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익숙했거든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상이 뭘까? 스마트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상시에 무엇에 익숙한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자주 접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이 친구들 보세요. 게임 한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임들을 자주 하고 반복되고 항상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만 우상일까요? 요즘은 이것도 자주 하더라고요. 틱톡 중독. 전도사님도 틱톡이 뭔가 한번 가서 봤더니 참 재미있더라고. 근데 이 재미있는 영상을 초등학생들도 막 찍고 있어요. 올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따라하고
낄낄낄낄 웃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나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면 참 어리석다고 하겠죠. 요즘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그리고 유튜브나 틱톡. 여기 보면은 유튜브죠.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게임이 1등이야, 게임. 그 다음은 장난감, 놀이 소개.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개그, 웃긴 영상, 춤추는 거, 브이로그, 일상 영상.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살아가는 거 그냥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방, 공부법, 학습 관련, 요거는 좀 낫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뷰티, 화장, 여자친구들 같아. 그리고 기타. 이 기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카 영상 찍는 거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느 친구들은 엄마한테도 몰카 영상을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찍어서 막 올리고 낄낄대고 자기들끼리 웃고. 이게 뭐냐. 옛날에는 송아지를 우상 숭배했지만 지금은 이런 게 우리한테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은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평상시에 나에게 익숙한 건 무엇인지. 나는 평상시에 어떤 걸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이집트에서 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 그 송아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에 익숙하냐 거기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읽는 친구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생각이 나겠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또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힘들 때 절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지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내려오미 더뎠다, 더딤이다. 더딤은 늦게 내려온 걸 이야기해. 늦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늦게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아까 올라간 건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백성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참지 못해요. 인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해.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해야지 좀 늦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전사님도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 집에서 전사님 이제 아들 2명이 있는데 방 좀 치워라 하면은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치워라 해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치우냐 안 치우나.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치워라. 그 다음에 치워라. 막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백성이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참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가 있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가 뭐예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절제의 인내를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어때요? 참아야 될 시간에는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말씀 시간에도 하는 거야.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끝나고 빨리 아까 게임하던 거 마저 해야지. 이거 뭐예요? 참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앞에는 앉아 있지만은 다른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지 못하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세상 친구들은 못 참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 참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PC방 가는 거, 게임하는 거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틱톡으로 영상 보고 카카오 웃고 깔깔거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기다리지 못해서 큰 화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안에는요,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참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게임도 안 해야 된다, 스마트폰도 안 해야 된다, 조금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참기 어렵죠. 내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하고 참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는 과연 참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가 잘 돌아다보고 들여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잊어버리게 돼요.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뱀에서 지켜주시고 정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물이 없는 건조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수시로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교훈들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죠.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기억할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었다면 그 교훈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물질을,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돈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게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다른 친구들보다 틱톡 영상 조회수가 더 내게 높아야 된다라는 욕심. 유튜브 찍으면서 마음이 즐겁고 깔깔깔깔 웃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욕심이겠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고 남이 생각하는 건 나도 다 누리고 싶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탐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는가? 빠져 있는 게 탐심이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 오실 날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엄마 아빠도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기다리고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잊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왜 늦게 오실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과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시대에 나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혹시 탐심,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 안에는 참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인내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겨내고 저희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 안에 모이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과 암송 구호 외치며 시작해봐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화면 보며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화면에 암송 구절이 흩어져 있죠? 이 흩어진 암송 구절을 선생님과 완성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음으로 이번 주 암송 화면 보며 선생님과 읽어봐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6월 월암송 화면 보며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날마다 언제나 어디 있어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엔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엔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엔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